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제로 바쳐진 레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2부 메시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편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가 항상 멈췄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했고, 행진할 때도 성막은 가운데 두고 언약궤는 맨 앞에 놓고 행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행진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이 7장과 8장인데 7장은 이제 그 12지파의 대장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장들이 매일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헌물을 드려요.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가, 셋째 날은 스불론 자손 지파의 지휘관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2일 동안 각 지파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헌신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8장인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장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 그런 겁니다. 목사 안수식. 하나님이 주의 종을 교회에서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해서 이제 이 사람을 목사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 앞에 일에 쓰임 받도록, 헌신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목사 안수식이 바로 이 민수기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해요.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12지파가 있는데 원래는 레위가 12아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이 되냐? 레위인을 따로 빼고 어떻게 12이 됐냐?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눈 거죠. 그 야곱이 죽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레위 말고 야곱, 요셉아, 네가 내 아들이지만 너 말고 네가 낳은 두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갈라져서 하나의 지파를 이루고, 레위 지파는 딱 빼서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의 제사장 지파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일에 쓴다 그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레위인을 정결하게 했냐? 3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첫째는 먼저 7절을 보니까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한마디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그들의 전신에 삭도로 밀게 하고 머리털부터 다리의 털까지 다 미는 거예요. 깨끗하게. 모든 냄새 나는 걸 싹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의복을 빨라. 옷을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입다 보면 더러워지기도 하고 몸에 밴 땀 때문에 냄새가 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새로 입고 나오라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제사가 나오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릴 거고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릴 거고 또 한 마리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드릴 거다 그랬어요. 아직은 안 드리고 일단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송아지 2마리와 소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자, 먼저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완전히 싹 다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 이 한 몸 완전히 불태우겠다, 헌신하겠다 그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 될 사람,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이 한 몸 완전히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뭐죠? 소제라는 건 이 가루, 떡가루. 가루를 반죽을 기름에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떡을 해서 바치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호떡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반죽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걸 구워서 또는 볶아서 기름에 볶아서 하나님 앞에 떡을 바치거든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출애굽할 때 이스트 부풀려서 먹으면 더 맛있고 부드러운데 부풀리지 않고 그냥 밀가루에 그냥 기름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면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라 구멍 난 거잖아요. 그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교병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거는 아무 죄가 없다. 바로 우리는 원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 바로 성육신하신 거룩한 몸을 입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소제로 즉 무교병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한 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속죄제, 또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속죄제는 뭡니까? 그야말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송아지 머리에 뭘 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송아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해도 죽지를 않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일에 힘쓴다. 그래서 늘 날마다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한다. 그거죠. 자, 이거는 꼭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이 몸을 깨끗하게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도 모르게 주인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걸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게 신자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세고 특별히 진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자세로 이렇게 수송아지 2마리와 떡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그죠? 성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성막 바깥에는 온 회중이 나와서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뭐하고 안수하게 한 후에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였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다 모였어요. 회막 앞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성막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성막은 기껏해야 진짜 우리 요 예배당만 해요. 그러니 레위인만 해도 몇천 명이거든요. 다 못 들어와요. 대표들만.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성막 바깥 뜰에 레위인의 대표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전체가 다 모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로 오고 역시 이스라엘 대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대표가 그들에게 뭐 한다? 안수하게 한다. 우리 목사 안수식 보면 목사님 될 사람의 머리 위에 누가 안수해요? 목사님들이 안수하시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목사가 될 제사의 일을 참여할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안수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나의 것이 이 사람에게로 뭐 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죠? 자, 송아지나 염소에게 안수하는 건 나의 뭐가? 나의 죄가 이 송아지나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레위인들에게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레위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인이 죽어야 돼요. 금방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하지만 나는 밭에 가서 일하고 나는 양을 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명을 누구에게 넘긴다? 레위인에게, 목회자에게 넘긴다. 그래서 나는 밭에서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열매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고 대신에 레위인은 밭도 없고 짐승을 키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고 레위인은 온전히 성전에서 청소하고 하나 피를 흘리고 또 이사를 가야 될 때는 언제든지 그걸 다시금 분해를 해서 들고 옮기고 이런 일을 전적으로 누가 맡는다? 목회자인 레위인이 맡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들이 레위인 대표에게 안수했다는 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지만 자 보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16절을 보세요. 16절 그들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얘기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원래 큰아들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큰아들들은 원래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어요. 이게 6월절 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온 애굽을 칠 때 다 죽어요? 아들들 다 죽어요? 아니죠. 큰아들만 죽어요. 그죠? 근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큰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양이 죽고 큰아들이 안 죽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아들은 다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래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해라. 대신에 레위 지파는 내가 딱 빼서 레위 지파는 큰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전부 뭐 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해라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레위인 대표들에게 머리에 안수한 건 우리가 헌신할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넘겨드립니다. 당신이 대신 봉사하세요. 당신이 대신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한 10분의 1을 주 앞에 바침으로 당신이 걱정하지 않고 생활하며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를 많이 섬기시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24시 언제든 목사는 신방을 가야 되면 신방을 가야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자, 우리 교회가 100명이다. 100명이다. 그 중에 큰아들들 하면 한 얼마나 될까요? 뭐 큰아들들 하면 한 10 몇 명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제사장이 적어도 한 또 10분의 1이니까 한 뭡니까? 몇 명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닌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우리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뭐 구역 이렇게 섬기는 일에 나눠지려면 목회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는 백성을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게 하고, 우리는 그 목회자가 주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바쳐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도 여겨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대신 일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헌물로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요제로 바쳐졌다 그렇게 나와요. 요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제가 있어요. 거제라는 건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 소의 다리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바쳐요. 이렇게 세워서 바치는 걸 거제라고 그래요. 요제는 뭐냐면요, 요제는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흔들어서. 그래서 여기 11절,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이 레위인에게 암수하고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니, 어떻게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죠? 레위인을 여러 명이 붙잡고 흔들어야 돼요, 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죠. 여기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자, 요거는 사명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레위인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으로 레위인들의 죄가 소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 소를 잡겠죠. 그 소를 잡아서 다리나 가슴 부위를 잘라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자, 흔들어 바치는 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올려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요. 자, 올리는 건 누구 보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거예요. 내리는 거는 하나님이요, 당신이 받지만
그걸 또 누구에게 주시냐? 제사장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나 또는 흔들어 바치는 요제는 불태우는 게 아니라 송아지 뒷다리나 소의 가슴, 그러니까 갈비 부분이죠. 갈비 부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잘 받았다, 이제 다시 네가 받아서 써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 잘 받았다. 이제는 네가 받아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이걸 보고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뭐 한다? 흔든다. 애들 왜 이렇게 요람이 있잖아요. 애들 잠 이렇게 흔들의자 같은데 눕혀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하면 잠이 더 잘 자잖아요. 그것처럼 흔들 요자예요. 흔들 요. 요동친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 잘 받았다. 이제 제사장 네가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도 받으시고 제사장도 받아서 쓰고. 근데 지금 레위인을 뭐 한다? 먼저는 레위인을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왜? 죄도 씻겼지, 몸도 씻었지, 백성들도 하나님 나 대신에 레위인을 받으십시오. 위임했지.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 받았다. 이제 이 이 레위인을 누구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네 아들들이 이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쓰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자, 그게 여기 나와요. 보세요. 14절. 그래서 13절부터 오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그게 내 거가 될 거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뭐하였느니라? 취하였느니라. 자, 아까 대표들이 뭐했다? 안수했다. 그 대표들, 큰아들들이 제사장 돼야 되지, 레위인처럼 섬겨야 되지만 그들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받았다. 이제 레위인은 나를 위해 봉사하는 내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19절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받아놓고서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죠? 대제사장들이 에게 레위인을 줘서 성막의 각종 섬겨야 될 심부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받으신 것을 또 누구에게 줬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사.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제사장들의 말을 순종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거죠.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만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 사람들은 아예 누구께 바쳐진 사람이다? 우리 집안의 큰아들들을 대신에 바쳐진 사람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는 레위인을 위해 헌물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질서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대한 질서가 이렇게 민수기 8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온 겁니다. 오늘날도 11조 제도는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적으로 교회를 헌신하는 목회자가 있는 한 진짜 11조는 지속돼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야,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게 우리 큰아들, 우리 집안의 큰아들, 또 내가 큰아들이고, 어느 집안마다 애가 없는 집은 집안이 없잖아요. 그러나 집안이 있다는 것은 전부 첫째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큰딸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집에는 다 11조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일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사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천군으로 일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8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목회자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목회자를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똑같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복음화를 함께하는 자들임을 굳게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첫째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인을 받으시고 백성에게는 헌물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이, 주의 거룩한 일이 이 땅에서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사 예배의 일이, 기도의 일이, 전도의 일이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래서 목회자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길 후대들이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서 레위인으로 목회자로 바쳐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전적으로 전도의 일에 힘쓰는 주여 목회자와 선교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